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예언자 아모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야기는 바로 이 구절, 이 충격적이고 직설적인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총 5단계로 나눠서 이 고대의 예언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예언. 당시 상황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그때 북이스라엘은요,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말이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신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예언을 들으면서 통쾌하다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언자 아모스가 심판의 화살을 바로 그들 이스라엘에게 확 돌려버린 겁니다. 와, 그때 사람들이 느꼈을 그 배신감과 충격 상상이 가시나요? 자기들 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언이 비수가 돼서 심장에 꽂힌 거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았을까요?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 경제적 풍요와 군사적 힘이 전부 다 신의 축복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렇게요. 그런데 갑자기 심판이라니 이건 뭐 그들의 세계관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아모스가 도대체 어떤 죄를 그렇게 신랄하게 고발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너희들 타락했어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회와 사법 시스템, 바로 그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고발이었습니다. 아모스가 가장 먼저 지목한 피해자가 바로 차디크입니다. 이 차디크라는 말은요, 그냥 착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무죄한 사람, 그래서 법이 반드시 보호해줘야만 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무죄한 사람들이 단지 그러니까 뇌물 때문에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와, 정의가 그냥 돈 몇 푼에 거래되는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여기서 팔다라는 단어로 쓰인 마카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물건을 판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마치 하찮은 상품처럼 물건처럼 거래한다는 아주 끔찍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인간을 그냥 물건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은 고작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신발 한 켤레? 이게 당시 부패한 시스템에서 가난한 사람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정말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그냥 판사 몇 명이 뇌물 좀 받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법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재판의 결과는 법이 아니라 돈이 결정했고요. 그렇게 한번 팔리면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아니 대를 이어서 벗어날 수 없는 채무 노예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모스 예언에서 아마 가장 아프고 통렬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뭐냐면 이런 끔찍한 사회적 죄악들이 어떻게 종교라는 이름 아래에서 위선적으로 포장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젊은 여인은요,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온 힘없는 하녀를 말합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약자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 여인을 마치 물건처럼 공유하고 심지어 재산처럼 물려주기까지 합니다. 신은 바로 이 행위를 두고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남은 겉옷까지 담보로 빼앗아요. 그리고는 그걸 들고 성전에 가서 종교 축제에 참여합니다. 셋째, 바로 그 빼앗은 겉옷을 바닥에 깔고 앉아서 신의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죠. 넷째, 부당하게 빼앗은 돈으로 산 포도주를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짓을 예배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드린 예배의 실체였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핵심 비유가 나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 바로 그 성전이 회개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를 깨끗하게 포장하고 정당화하는 죄악 세탁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고대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대로 시선을 한번 확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아모스의 이 비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 다들 들어보셨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말 씁쓸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이 말이 수천 년 전 아모스가 고발했던 그 상황과 오늘 우리 사회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연결해줍니다.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라는 거죠. 이건 비단 법정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갑질 문화, 사람의 가치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들, 또 사람을 부품처럼 여기는 그런 비인간적인 관계들. 형태는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 본질은 아모스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웃을 잡아먹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복음이 아니라 괴물이다.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이죠. 이웃에 대한 정의와 신에 대한 사랑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순간 그 어떤 종교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혹시 오늘날의 교회나 종교 기관들이 사회의 불의에는 눈을 감은 채 그저 개인의 성공과 번영만을 축복해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대판 죄악 세탁소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모든 예언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았던 그들에게 신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세요. 곡식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짓누르듯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정말 무서운 선언이죠. 너희가 약자에게 했던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증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아모스의 경고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당신의 정의는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